내가 막 출가를 했을 때에 야차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막 출가해서 아직 계를 안 받았을 때입니다. 북경에 해정이라는 곳에 야광묘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사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노스님은 별로 배운 게 없는 분입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법화경 독송을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법화경 독송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스님들이 그를 착실한 수행자라고 칭송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한 달락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스님의 사형님이 나에게는 상노스님이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노스님은 우리 스님이 환생해 온 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야,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스님은 즉 나의 노스님의 노스님인데 곧 6대입니다. 그 노스님의 본명은 회탁입니다. 본래는 해명이었었는데 회탁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철거를 잘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철거했느냐 하면 사원을 철거했습니다. 그때 그 해정에 60km 떨어진 곳에 그 지역에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탁 노스님이 그 사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돌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편 중독이 심해서 급기야는 사원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회탁이 되었는가 하면 그가 저를 다 부수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스님은 안쪽에서부터 법당을 철거해서 그걸 부숴 팔아먹고 돌도 팔아먹었습니다. 목재도 팔아먹고 벽돌도 팔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 뒤채여서 보이지 못했습니다. 법당을 다 철거하고 나서는 대웅전을 부수어 팔아먹고 천왕전 일주문까지 다 부수어서 팔아먹었을 때 사원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회탁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가 임종을 당할 때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저를 부숴서 팔아먹은 줄 아는 만큼 이제는 내가 절을 지을 것이다. 다음 생에는 우리 스님과 우리 노스님 이 세대는 그의 이름을 원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어땠는가 하면 아까워서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입는 것도 잘 안 입고 돈이 조금만 모이면 절을 짓는 데 다 썼습니다. 공양금을 조금 받으면 바로 절을 짓는 데 썼습니다. 절을 지을 때는 뒤에서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부터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부수고 한 번 새로 짓고 해서 사람들이 알고 바로 서로 전하기를 바로 그 해탁 노스님이 다시 환생해서 절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셨다가 짓고 지었다 부수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스님은 안 계셨는데 그 당시 나한테 사숙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마 11시, 12시 정도가 되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왔는데 지금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사는 숙소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몇백 걸음을 가야 할 정도로 아주 멀었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에게 옷을 갈아입게 하고 빨았습니다. 옷은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병도 없는데 옷에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피는 어디에서 묻은 걸까요? 우리는 그의 몸을 피를 다 닦아주고 옷을 다 갈아입혀주고 한쪽으로 두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좌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숙님이 내게 말해 주셨습니다. 어쩌냐게 내가 야차에게 먹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차에게 먹혔는데 어떻게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야차는 사람은 먹지 않고 사람의 살은 먹지 않고 오직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피를 마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서 깨끗하게 먹지를 않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야찰귀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장에 피를 마십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려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무서웠습니다. 몸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는데 옷에 피가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야차가 그의 피를 먹고는 그 피가 옷에 튀긴 것입니다. 이 종류의 야차는 기신도의 야차가 아닙니다. 천인도의 야차는 전적으로 천인만을 대적합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차가 우리는 안 먹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큰 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대승경전을 독송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회향하는 생각을 하고 혹은 부처님 명호를 연불하거나 장래 대승 대집 지장 16경을 강설하거나 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돌을 닦는 데는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귀신들이 침노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장보살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대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켜서 혹은 성내는 마음이나 오염된 마음을 일으키거나 욕심을 일으키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면 그들은 그 허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도를 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오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야차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보리를 얻으리라고 무량한 유정에게 수기를 주시고 지장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신 것입니다. 무량한 유전 중생에게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수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응공의 길잡이로 성취하시어 최상의 좋은 복전이 되셨네. 이것은 공양받아 마땅한 스승이 되시어서 바로 크게 발심한 중생들에게 수기를 주신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불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는 겁니다. 어느 국토에서 있고 성불하는 부처님 명호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응공의 지도자가 되시어 최상의 좋은 복전이 되셨네.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짝할 리 없는 세존께서는 세존은 바로 모든 부처님과 동등합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부처님과 동등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는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을 두루 덮어 감싸주시고 일체 중생을 보호하시고 제도하시네. 한량없는 그 명성은 시방세계 가득하시네. 서가모니불과 아미타불 같은 분들은 우리가 아미타불과 10만억 국토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서가모니불께서 아미타불을 찬탄하셨으니 이 명성이 멀리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 국토뿐만 아니라 시방국토에서 다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서가모니불을 찬탄합니다.